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에 믿습니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일 수도 있는데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끝절 4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명절 지나고 처음 뵙습니다. 가족들하고 또 좋은 명절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있었던 그 배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제가 앞에 몇 장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저 동그라미 칠한 저쪽이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 갈릴리 지방의 큰 호수입니다. 저기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하다고 그래요. 작은 나라에 딱 중간에 저렇게 딱 갈려져서 동서로 중간에 요단강이 흐릅니다. 저 동그라미 칠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저 밑으로 내려오면 큰 호수가 사해 호수입니다. 이스라엘 대표적인 두 개의 호수가 있는데 그 두 개를 잇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본문에 등장하셨는데 좀 확대를 해보면 이 갈릴리 바다의 모양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길이를 따지면 한 21km, 우리 교회에서 진영 정도 거리 됩니다. 그리고 폭은 13km, 우리 저 밀양시청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되더라고요. 둘레가 55km. 그 호수의 수심이 한 50, 60m 정도 되니까 결코 얕은 호수가 아니죠. 굉장히 깊습니다. 갈릴리 이 호수,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의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네사렛. 그리고 디베라 호수. 이게 호수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옛날에 개역 성경 쓸 때는 그 요한복음 21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뒤에 고기 잡으러 막 떠났습니다.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옛날 성경에는 바닷가라 했는데 지금 성경에는 그 디베라 호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뭐 낚시하다가 153마리 잡아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했던 그 광경, 딱 성경에 유일하게 한번 나오는 디베라 호수, 똑같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저 호수 근처에 가브나움, 게네사렛, 디베라, 뭐 막달라 이런 이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전부 호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역사적으로 이 게네사렛 호수는 이 긴나렛이라는 옛날 구약 성경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이름이 나오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디베라는 우리 그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티베리아라는 이름으로 지명인데 이게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보면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 헤롯 안디바라고 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원래 디베라 지역이 지상보다 한 200m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그 산 위에 딱 올라가서 보면 갈릴리 호수가 쫙 눈앞에 펼쳐지는 게 너무 경치가 좋답니다. 시원하고. 그래서 그 지역은 원래 공동묘지거든요. 그 공동묘지를 이 헤롯 안디바가 출세하려고 로마 황제한테 바치기 위해서 공동묘지를 다 헐어버립니다.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로마식 도시를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하고 중심에는 자기가 거할 궁전을 지어요. 궁전을 짓는데 궁전 지붕은 완전 금으로 전부 도금을 하려고 하다가 돈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한 반 정도만 금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 지어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상납을 하는 거예요. 그때 황제 이름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자기 출세하려고 바치니까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러면 그 도시를 티베리아라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디베랴, 그때부터 이제 호수 이름을 갈릴리 호수다, 게네사렛 호수도 안 하고 디베랴 호수로 전부 쓰기로 시작한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에 한번 나오지만은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자꾸 이제 디베랴 호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어마어마하죠? 아까 뭐 지도상 우리가 조그맣게 봐서 그렇지 실제로 앞에 가서 보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원체 요즘 사진이 인터넷 너무 잘 나오니까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어디는 호수고 어디는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로 바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갈릴리 해변이란 말이 나와요. 또 바다라고도 나오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잠시 바다의 광경을 보시면 참 굉장히 멋있잖아요. 호수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광활한 이 보면은 바다 같아요. 자, 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그 요한을 새벽에 그물 씻을 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던 그 장소. 이 베드로나 주의 제자들이 전부 어부 출신이라 했는데 이 어부가 바닷가 어부가 아니라 전부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이 지방에 다 뭉쳐 있거든요. 갈매기도 있어요. 갈매기. 여러분 호수에 갈매기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그 크면 물론 이 갈매기는 바다에 있는 갈매기하고는 조금 크기가 작다 그럽니다. 민물 갈매기죠. 민물 갈매기. 그래서 성지순례 가신 분 사진 막 찍어오는 보면 왜 갈매기가 있지 하면서 막 찍어놓은 동영상도 많아요. 그리고 그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뭐 바다로 갑시다. 갈릴리 바다에서 잡히는 어종들이 약 200여 어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종이 다양합니다. 풍부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잡히는 고기가 틸라피아라는 이 베드로 고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피트러스 피시 해가지고 이게 틸라피아라는 어종인데 우리나라에서 한때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수입 외래 어종인데 역돔이라 해가지고 어르신들 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역돔이라는 이 틸라피아를 살을 딱 이렇게 포를 떠서 이렇게 내놓으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맛을 구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도미 맛이 나요, 도미. 그래서 밑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튀김을 해서 관광지에서 많이 파는데 꼭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감성돔, 돔의 모양도 비슷하고 맛도 비슷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고기로 거의 그 갈릴리 호수에는 이 틸라피아로 그 갈릴리 지방이 아주 부유하게 되는 그런 어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개 보여드릴 호수가 뭐냐면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우리 그 몽골에 계신 우리 동서, 제 바로 위에 동서죠. 그 신부님인데, 성공회 신부님인데 그쪽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번에 그 김태석 씨 그 신부 상 받으러 들어왔다가 명절까지 있으면서 이번에 명절에 만났는데 몽골하고 러시아 그 국경 접경에 러시아의 바이칼호가 있다는데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바다가 지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큰지 그 호수에는 물개가 산다는 거예요. 갈매기도 살고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 좀 찾아봤는데 오늘 설교와 연관이 있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이칼호의 그 호수인데 실제로 물개가 있습니다. 물범이죠. 이 네르바라는 이름의 바이칼호에만 서식하는 아주 희귀종인데 물범이 있어요. 물범. 바다 표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죠. 이 바이칼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큰 것도 큰 거지만 세계에서 가장 수심이 깊기로 유명한 이 호수가 러시아의 이 바이칼호거든요. 우리가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그걸 5대5라고 하는데 거의 미국, 캐나다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뭐 남한 전체에 슈페리오라는 최고 큰 호수거든요. 그런 호수도 있고 한데 다른 이 세계적인 호수에 비교해서 면적은 크지 않지만 이 바이칼호가 세계 7번째로 큰 호수거든요. 근데 수심 보십시오. 수심
최대 수심이 1637m, 그리고 지리산이 해발 한 1900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수심이 물 밑에가 있다는 겁니다. 평균 수심이 774m. 제가 산들을 오늘 쭉 찾아보니까 우리 무척산이 700 얼마 되더라고요, 해발. 무척산 정도 높이의 수심이 평균 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이 호수가 얼마나 이 깊이가 있어서 그런지 한 40m 정도까지는 투명하게, 물이 너무 맑아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밑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아주 청정 민물 호수입니다. 그런데 민물 호수만 있으면 되는데 호수 중에 짠물이 있는 호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란에 우르미아라는 염호가 있습니다. 소금 호수입니다. 소금 호수. 어떻게 민물에 소금이 있을까? 참 이해가 힘들죠. 바위 옆에 붙어있기 전부 소금입니다. 근데 이 소금의 농도가 이게 바다의 3.7% 정도 염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15에서 한 24%가 되니까 어종은 못 살아요. 근데 저 소금을 이제 먹을 수도 있거든요. 사해 소금도. 이스라엘 약간 사해 소금이 아주 지금 많이 팔고 그럽니다. 물론 어종은 살 수 없지만은. 그리고 이제 터키, 지리키의 동쪽에 있는 반 호수라고 있습니다. 반. 호수가 반이 아니고 이 도시 이름이 반 도시라고 있습니다. 반 도시에 있는 이 호수가 이것도 해발 1640m에 있는 굉장히 높은 산 위에 호수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수가 우리처럼 이렇게 낮은데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높은 데 호수가 있을까요? 이상하죠? 뿐만 아니라 저곳에 나오는 고기가 우리 청어와 같은, 이런 청어하고 똑같이 생겼죠? 근데 민물 청어인데 임지케파르라는 그쪽 지명이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진주 송어라고 불리는데 저 고기만 저 호수에 삽니다. 짠물이거든, 짠물.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모든 노아 홍수의 증거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노아 홍수 잠시 말씀드릴 때 했는데 노아 홍수가 단순히 비만 온 게 아니라 비가 오면서 하늘에 궁창이 열리고 물 밑에 지하수가 터지고 또 모든 땅들이 융기라 그러죠. 지하에 있는 땅이 솟아버렸습니다. 왜 지금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히말라야 산이라든지 저렇게 높은 산이 있을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할 때는 그렇게 산을 높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올라와 버린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살고 있는 평평한 지역의 이 땅이 물 밑으로 내려갑니다. 침강했죠. 그래서 바다 물 밑에 한 200m 정도 내려가면 석유가 나오는 대륙붕이라는 그 200m 지점에 평평한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지구를 창조하실 때는 육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전 세계가 하나로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홍수로 인해서 지각이 변동하면서 꺼지고 올라오고 하면서 지금 지구가 이상하게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는 바다가 한 70%죠. 육지는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이제 사막화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 같은 땅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구를 못 쓰게 만들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홍수로 인해서 이것이 다 틀어져 버린 것이지, 우리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다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산꼭대기에 세상에 짠 호수물이 있고 히말라야 중턱에서 화석이 발견되는 게 열대 식물이 발견되고 맘모스가 저 알래스카에서 발견되고 이런 것들은 다 홍수와 창조들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호수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수에 한 번씩 가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민물 낚시 참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많이 다녔는데 민물 낚시는 어지간히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안 칩니다. 잔잔하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오늘 예수님이 배 타고 지나가는데 바람이 얼마나 센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강하게 풍랑이 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거짓말 아니냐, 또 호수에 이렇게 파도가 칠 수 있느냐, 저 보세요. 파도 일잖아요. 그림에 갈릴리 호수 파도거든요. 저기 바람이 더 심하게 불면 더 큰 바람이 일어납니다. 호수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저 주위에 산들이 있잖아요. 산들이 기본 해발 300m 이상의 높은 산들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이
육지보다 한 200m 정도 낮아요. 수면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산하고의 거리가 한 500m 정도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기는 이 차운 공기가 더운 공기로 내려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다 해수면은 물이 태양이 뜨도 금방 데워지지 않습니다. 낮 시간에 하루 종일 물이 데워지면 이제 해질 때쯤 되면 물이 따뜻해지죠. 그러니까 아침바다는 찹습니다. 아침바다는 이 찬바람이 산으로 향해서 막 바람이 불려 올라가요. 그런데 해질 때쯤 되면은 산이 높으니까 산에서 그 찬바람이, 특히 헬몬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아요. 눈바람도 일어나니까 찬바람이 슉 밑으로 내려오면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치는 겁니다. 그래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서 파도가 생기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해가 지고 밤에는, 예수님이 한 번씩 밤에 막 풍랑 칠 때 제자들끼리 있을 때 무리로 걸어간 그런 기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건지면서 풍랑이 많이 실제로 칩니다. 갈릴리 바다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 이제 광풍이 일어났는데,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입니다. 나사렛 바로 그 동네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은 다 압니다. 해지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곳이 갈릴리 바다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늘 성경 우리가 35절 읽었는데, 저물 때에, 그날 저물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뭐 완전히 뭐 자살 행위처럼 보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한 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알거든요. 제자들도 밤에 낚시 잘 안 갑니다. 바람이 너무 세니까 갈릴리 바다는 아침에 주로 건물던지가 잡지. 그러면서 나갔는데 해필 광풍이 불어 닥쳤다는 거예요. 광풍이 뭡니까? 미친 바람이잖아요.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가 막 바람이 불면서 배에 물이 가득해서 배가 빠져들어갈 정도로 심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개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요나도 다시스로 안 가고 하나님 가라니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지만 그때는 배가 좀 컸습니다. 큰 배고 자기는 배 밑에서 잤기 때문에 배가 좀 흔들려도 큰 요동이 없는데, 예수님이 탄 배는, 고기 잡는 배는 몇 명 못 탑니다. 한 15명 정도 탈까요? 저도 예전에 작은 배를 타고 낚시를 한번 갔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파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파도가 찰랑찰랑 하는데도 한참을 보고 있으니까 멀미가 나더라고요. 멀미가. 낚싯대를 들여오고 있는데 파도가 흔들흔들하니까 몸이 흔들흔들하는 것 같고 갑자기 이게 속이 안 좋으면서 저 때문에 포기하고 철수하고 들어왔어요. 펜션에 누워있는데도 천장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탔을 때는 막 배가 엎어질 정도로 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자고 있었다. 저는 아마 만화를 그린다면 예수님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이들 과자 놔놓고 먹지 마 해놓고 먹는지 안 먹는지 자는 척 하면서 눈을 계속 지레 떠가지고 보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이 막 좀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요놈들 어떻게 하는가 보자. 실제로 피곤하시니까 주무실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얘들이 과연 어떻게 할까? 얘들이 믿음이 있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하고 이랬는데 얘들은, 나의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환난, 이 고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왜 해질 때 가자고 해가지고 이 난리를 만드느냐? 제자들은 아마 그래도 벼사람으로 뼈가 굵었기 때문에 나름 자기들의 노하우로 테크닉으로 물을 퍼고 어떻게 바로 잡아보려고 했지만 이게 불가항력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뭐 하십니까? 아마 우리 성경에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주 거룩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는 거룩하게 말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죽을 상황이에요. 아마 성질급한 베드로 같으면 예수님 발로 꼭 차가지고 지금 뭡니까? 이랬다 다 죽습니다.
일났으면 기도하고 하시는 거,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마음이니까 선생님 혼을 내는 거예요. 이 내면에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안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 있으면 주님 왜 나는 안 도와줍니까? 주님 내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삿대질 하시는 성도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막 청년들 기도하는 거 보니까 옛날 교회에서 막 하나님께 바락바락 고함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뭐 한 시간을 울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고 대적하는 이런 기도를 하던데 제자들의 모습과 뭐 똑같죠? 저도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뭐합니까? 내가 힘든데 왜 안 도와줍니까? 옆집에 김 집사는 저 다른 교회 박 장로는 잘 도와주시더니 나는 왜 이렇습니까? 로또도 안 걸리게 하시고 이런 마음 먹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야 세상에 자연을 향해서. 여러분 자연은 생물이 아닙니다. 무생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동안 사람들 병자들을 고쳤지만 이제는 자연을 향해서 누가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 것 같아요. 저 파도치는 바다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면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오늘따라 이상하다. 잠을 잘못 잤나? 아직도 꿈을 꾸고 있나? 와저라지? 하면서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다가 말을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바다가 말을 들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가 조용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내가 누군가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땠습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막 흑암이 수면에 가득해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과 물이 나눠지라 하니까 나눠진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계획시키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으로서 선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이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이랍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에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일 수도 있는데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 믿고 뛰어날 때 높은 데서 애기들 뛰는 거 보셨죠? 나이가 어린 애들은 뭐 그건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막 재미로 뛰내리고 조금 철이 들어서 생각하는 아이들은 내가 뛰내리면 아빠가 잡을 수 있을까? 아빠가 혹시 또 피해버리는 거 아닐까? 막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하죠. 집에 불이 났으면 아버지 믿고 뛰어! 2층에서 뛰어! 하면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고 아버지를 믿는 아이들은 점프합니다. 근데 아버지를 못 믿어요. 아버지가 맨날 평상시 나를 괴롭히고 두드려 패고 나에게 신뢰를 안 줬는데 저 아버지 못 믿겠다. 내가 못 믿겠다. 못 뛰내리는 거예요. 그럼 지가 벽 타고 막 내려가다가 막 큰일 당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좋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행함이 뒤따라야 돼. 행함이.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고? 그 맨 끝으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길래 막 바다도 잠잠하고 저러지. 저 사람이 누군고?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해놓고 그 사전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이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창조주, 모든 세상 만물을 말씀 하나로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가 옆에 있는데도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닌지 참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도 환난은 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었는데도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도 환난은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혼란이 올 때 우리는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당신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이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던지신 지상대 명령 중에 하나였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천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까? 거짓말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도마하고 모여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에 집을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그 길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서 다른 보혜사,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 다르다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보혜사는 법정 용어입니다. 변호자, 우리의 어려움을 변호해 주시는 그분, 그 변호사가 바로 보혜사인데요, 이 알로스라는 것은 다르긴 다른데, 이 알로스하고 헤테로스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근데 헤테로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과와 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알로스는, 사과는 사과인데 이 사과 말고 저 사과, 다른 사과,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초대교회 120명 주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 오신 성령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항상 함께 있는다는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돌았으면 또 범죄하고 언제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알지 못하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 로마 시대 때 수많은 순교자들 어떻게 죽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수많은 그 고문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그 선배님들, 성령이 충만하여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인격을, 내 입술을, 내 행동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는 성령께서 나의 참 부족한 마음, 부족한 믿음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영에 이끌리는 사람, 성령에 반응하는 사람, 영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